반갑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갑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생명의 삶 142쪽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전 36장이 여호와김 때의 사건을 다루었다면 이번 37장에서는 여호와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긴의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나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이방 왕의 군대에 유린되었고 왕마저
이방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치욕을 겪고도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셨죠? 그런데 역시나입니다. 저 같으면 바로 포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드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이기도 하지요. 쳐들어왔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막고자 잠시 떠났습니다. 왕은 애굽이 바벨론을 무찔러 주기를 바라며 예레미야에게 그와 관련해서 기도해 주기를 청했을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지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불사른다는 내용입니다. 참혹한 내용이지요. 왕의 소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예언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라의 멸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쓴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지혜롭기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래서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도 계속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신천지 이단에 이어 이번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도 대혼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감사했었지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비난받을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원망도 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탓하고 소위 뒷담화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단 그것만으로, 그 입술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은 중보의 책임을 진 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을,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는 말씀을 먼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른 입술은 닫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에게 온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성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중보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